주님 감사해요를 외치고 우리가 201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왠지 섭섭함, 또 아쉬움, 헤어짐과 같은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만남, 마지막 공연,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수업, 마지막 시험, 마지막 예배. 그런데 이 마지막이 항상 헤어짐과 아쉬움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마지막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맡김이 있으면 반드시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나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주인을 말하죠. 그리고 이 주인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소유를 맡기셨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종들에게 맡겼느냐? 2가지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두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맡길 때에 어떤 특별한 한 종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역이 있고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고유한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달란트를 자기 소유를 맡기셨느냐. 2번째로는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할 때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자신의 능력대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여 자기 소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2달란트를 맡겼고,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종에게 가장 합당한, 그리고 가장 알맞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내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고 1달란트를 주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알맞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되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과 차별을 혼동하고 있어요.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구별이 뭐죠? 구별은 이거예요. 무엇을 종류나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별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차별이 뭐냐? 차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외모나, 그 다음에 성별이나, 피부색이나, 출신지 등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불공정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차별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구별은 필요하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성별을 따라서 차별한다든지, 피부색을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1달란트를 주셨는가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어서 그 귀한 직분을 주시고 그 귀한 달란트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우리는 그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맡기면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 이유가 뭐죠? 주인이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의 것을 맡겼는데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산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여러분, 그것을 결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래요. 심판. 예.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우리에게 맡긴 것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2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다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다시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 10달란트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예.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4달란트가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자가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자, 먼저 여러분 21절과 23절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21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지금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하였도다. 두 번째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 번째는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네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에게는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님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할 때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하죠? 남을 때리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고유한 사역과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악한 자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와 게으른 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게으른 자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게으름은 악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게으름을 악한 거래요. 그러면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게 뭐냐 그러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거칠고 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거칠고 폭력적이고 포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영계의 법칙이고 우주 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심지도 않고 그냥 거두려고만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내가 심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질 줄 아세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을 때에 심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게 되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그 열매를 내가 내 당대에 보지 못하면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내가 심어놓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무익한 종으로 역임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3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닭살이 돋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소름이 쫙 끼쳐야 되거든요. 근데 소름 끼친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왜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여러분 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자신의 무지와 게으름을 뼈저리게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의 무지와 게으름에 대하여 후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반드시 맡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맡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청직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물질,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의 가정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자녀들을 네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것들을, 그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지위와 자녀를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바르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보게 되면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주님의 관심은요, 누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수와 양에 있지 않아요. 만일 주님의 관심이 수와 양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는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많은 상급을 줘야 될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합계 4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수와 양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지금 이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10달란트가 되게 만든 이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고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똑같이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은 똑같이 치고하셨어요. 똑같이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누가 몇 달란트를 가져느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수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묻어두지 아니하고
또 한 달란트를 다시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교회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님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함, 우리 교회는 헌금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거를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근데 부자들이 와가지고 헌금함에다 헌금을 넣어요. 근데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할 때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입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였어요. 2렙돈이니까 딱 넣으니까 땡그랑하고 떨어지잖아요.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수와 양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부자들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뭘 보셨다는 겁니까? 이 과부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에 항상 좋은 돈이 생기면 부모님이 서랍 속에 따로 모아놨어요. 왜요? 그 좋은 돈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좋은 돈은 항상 헌금하기 위해서 따로 서랍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구겨진 돈들은요, 예전에 숯불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펴서 드렸어요. 뭘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헌금을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액수보다 중요한 게 뭐죠? 내 마음이에요, 마음. 예?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적당히 예배 드리는 건 안 돼요. 예배도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최고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고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최고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시작부터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머리 좋아. 그러니까 자기 머리 좋은 거예요. IQ 145. 시작부터 145야. 근데 어떤 사람은 110이야.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비 걱정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뭐예요? 단칸방에서 살아야 돼요. 학원비 없어. 어려워요. 여러분,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성공이, 여러분, 최고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머리가 안 좋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달란트가 한 달란트밖에 없어도 내가 그 주어진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최선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뭐냐?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선은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데 막 어때요? 불평과 원망을 해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열심히 하는데 진짜 남보다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은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최선입니다. 세상은 최고를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최고를 찾아요. 최고로 예쁜 사람, 최고로 섹시한 사람,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은 최고를 찾습니다. 최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떠냐? 그리고 뭡니까? 몇 등이냐? 몇 등이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적과 성적보다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최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최선입니다.